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정주행 시리즈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를 들어갈 차례인데요. 처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우리가 그냥 들어가기 전에 갈라디아서 좀 개관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을 읽고 바로 묵상으로 들어가기보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묵상에 좀 방향을 함께 잡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갈라디아서는 이제 갈라디아 지역으로 보내진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라는 곳은 특정 도시라기보다는 이제 여러 도시들이 모인 한 지역을 통째로 일컫는 그런 표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특정 교회를 향해서 쓴 서신서들과는 이제 이 지점부터 상당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보통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쓴 가장 첫 번째 편지로 보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핵심 내용은 갈라디아 지역에서 활동했던 이제 유대주의자들로 인해서 바울이 개척했던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에게 혼란을 주었던 이 유대주의자들이 누구인지 먼저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유대주의자들은요, 보통 일반적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었던, 그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들의 주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행위이자 네가 믿는다라는 최고의 표지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게.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쉽게 말해서 믿는 사람이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율법 혹은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모세와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이제 철저한 율법 준수를 함께 강조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어떤 결과물들이 나와지게 됐냐면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으로 완성된 구원이 그것만으로는 알고 보니까 충분하지 않은 거였나 봐 라는 뉘앙스를 띠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그럼 연쇄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완성되는 성화의 삶, 이게 부정당하고 자신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공로주의와 같은 그런 이상한 형태의 신앙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이 유대주의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독교 자체를, 교회 공동체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지 않고 그저 자기들이 주장하는 이 그리스도, 거기에 더해진 율법 체계, 그것을 주장하는 그룹에 속하는 것이 너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자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그래서 그 어처구니가 없는 그 주장, 그것을 이제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른 복음에 넘어간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엄청나게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코 다른 복음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다. 복음은 하나다. 강력하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주장을 합니다. 특히 이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율법이 뭐였냐면 할례와 음식에 대한 율법이었습니다. 그런 주장 자체가 성령께서 지금 어떤 방향으로 일하고 계시는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굉장히 민족주의적이고 유대주의적, 유대중심적이고 그런 어떤 큰 오해와 편견과 무지에 쌓인 주장이었다라는 것을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족하다. 거기에는 더 이상 어떤 플러스 알파를 붙일 필요가 없다.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단순히 몇 년이 아니죠. 수십 년 동안 유대학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유대교는요, 행위구원이나 율법 준수가 곧 구원과 직결된다라고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 문헌들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 유대교는요, 철저히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근데 하지만 이들의 치명적인 맹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없이도 그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하나님의 용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굉장히 맞는 말 같지만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은혜로 구원받지만 동시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플러스 알파를 붙입니다. 이 모든 주장은 틀린 주장인 거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다른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 이 구원의 은혜와 연결되지 않고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는 모든 사상, 선행, 율법, 행위는요, 우리에게 다 거부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복음을 말하지만 은근히 그 복음에 더해서 복음과 동등한 무게감으로 무언가를 해야만 완전해지는 것처럼 가르치는 풍조가 교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복음이면 됩니다. 그 복음의 엄청난 기쁨과 만족에 휩싸이기 전에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어지럽히는 다른 복음을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았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그 복음은요, 이 세상처럼 너희가 받은 만큼 해라 라는 그런 유치한 공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저 우리에게 줍니다. 주기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십자가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감화로 복음적인 삶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성화이며 선행이며 믿음의 행위입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그 주도권을 다른 어떤 요구와 행위, 공로에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반드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때 복음의 기쁨을 먼저 만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신다라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묵상의 중요한 지점은 다른 복음과 참된 복음의 차이가 무엇인지, 다른 복음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해 오고 있으며 참된 복음의 우월성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는 묵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개관만 할 거지만 다른 복음을 경계하며 또 내 안에 혹시라도 다른 복음은 없었는지 살펴보며 이 복음의 참 기쁨을 다시 한번 오늘 하루의 시작에서 여러분 반드시 마주하시고 또 생각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그 엄청난 사역의 완성이 되십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적 삶을 살게 하는 그 순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를 들어가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유대주의자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복음에 무언가 플러스 알파를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른 복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단 하나인 그 복음, 그것의 기쁨을 우리가 충만하게 먼저 맛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복음의 기쁨, 복음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복음의 기쁨과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같이 함께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 갈라디아서 1장을 같이 묵상하면서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